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은 다윗의 죄가 얼마나 빠르게 발전되고 또 열매를 맺는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은 유혹으로부터 시작해 다윗을 넘어뜨리고 또 결국 다윗을 살인자로 만드는 이 죄의 발전은 그 도입과 또 전개, 결말까지 신속하고 깔끔하게 떨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설교의 제목을 죄의 기승전결이라고 정해봤습니다. 기승전결이란 무엇입니까? 이야기를 구성하는 방법, 또 이야기의 구조입니다. 그리고 도입 문제의 시작, 문제가 갈등이 최고조에 달하고 또 그 결말이 완성되는 이야기의 구조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다윗의 죄를 함께 살펴보면서 역사상 가장 위대했던 왕의 이 치부, 그리고 죄가 어떻게 한 사람을 넘어뜨리는지, 그리고 우리는 그 죄를 어떻게 대하고 어떻게 맞서야 하는지 함께 말씀으로 살펴보기 원합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항상 신실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밧세바라는 여인과 동침하고 또 우리가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이 사무엘하 11장 뒷부분에 그의 남편이며 동시에 자신의 충신이었던 우리아를 죽음으로 내몰았던 죄를 저질렀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 이전의 맥락을 살펴보면 다윗의 이 범죄는 사무엘하 이 전체의 맥락과 조금은 어울리지 않습니다. 본문 앞에서는 계속해서 다윗과 이스라엘의 승리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11장의 앞장인 10장에서는 다윗이 이스라엘이 아람 자손과 또 암몬 자손에 대하여 승리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조금 거슬러서 8장으로 올라가도 성경은 이스라엘과 다윗의 승승장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11장 1절의 말씀을 보면 계속해서 승리를 거두던 다윗의 상황을 잘 요약해 주고 있죠. 한번 같이 볼까요?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이스라엘은 암몬과 또 아람 연합군을 상대로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단순히 승리를 거둔 것에 그치지 않고 이스라엘의 군대 사령관 요압은 암몬 자손의 성읍이었던 랍바라는 성읍을 에워싸고 공격하는 상황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이 승리는 다윗이 전쟁에 나서지 않을 때 다윗이 군대를 보내기만 했는데 이러한 위대한 승리를 거둔 것입니다. 1절에서 다윗은 어디에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아직 예루살렘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굳이 전쟁터에 나가지 않아도 이스라엘이 다른 자손을 압도할 만큼 이스라엘의 국력은 이미 많이 강해져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의 역사를 살펴보면 이스라엘이 다른 민족을 지배한다? 이런 상황은 사실 많이 등장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항상 이스라엘은 다른 민족에 의해서 괴롭힘을 당하고 착취를 당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면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세우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죠. 하지만 다윗이 왕이 된 이후에 이스라엘은 주변 민족을 하나둘씩 점령해 나가고 또 이제 외적으로는 모든 주변 나라들을 하나씩 평정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이전에는 없었던 전성기를 누리고 이루어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승승장구하는 이때, 모든 것이 잘 되어가고 있는 이때 다윗에게 죄의 유혹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우리 1절을 한번 다시 보시면요, 이 성경의 배경은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때 다윗이 어디에 있었다고요?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돌아온 그 해는 무엇이고 왕들이 출전할 때는 언제일까요? 이스라엘 이 고대 근동 지역은 11월부터 3월까지 우기입니다. 비가 많이 오고 또 겨울이기도 한 이 시기에 내리는 비가 연 강수량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이 지역의 나라들은 굳이 이 비가 많이 오고 또 추운 날씨에 전쟁을 하지 않습니다. 아무래도 비가 많이 오면 병사들이 행진하기에 어려움이 있고 또 전차들을 끌고 가기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이겠죠. 또 날씨가 춥기 때문에 병사들이 밖에서 야영을 해야 하는 이 열악한 상황에 사실 전쟁을 피하는 것이
지혜롭고 또 상식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고대 근동의 국가들은 우기가 어느 정도 끝나고 새로운 해가 찾아와서 봄이 되었을 때, 더 이상 비가 자주 오지 않고 땅이 어느 정도 굳어 있을 때 싸움을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그 해, 왕들이 출전할 때라는 것은 바로 이제 해가 바뀌고 봄이 찾아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봄이 찾아와서 전쟁을 시작하게 되면 보통의 왕들은 대대적으로 군사를 이끌고 최전선에 서서 많은 군대 앞에서 자신의 위엄을 자랑합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들 앞에서 내가 이만큼의 군사를 거느렸다고 선전용으로 앞에 나서기도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다윗은 주변 나라 대부분을 평정하고 더 이상 전쟁에 나갈 필요를 크게 느끼지 못했습니다. 요압에게 군대를 맡기고 그들을 보내는 것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승리를 확신하고 자신의 자리를 지키지 않았을 때 다윗에게 죄의 유혹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2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아멘. 다윗이 전쟁을 나가는 대신 늘어지도록 낮잠을 잔 그날, 얼마나 깊은 잠을 잤는지 저녁이 될 때까지 잠을 잤던 것 같습니다. 하필이면 잠을 실컷 자고 일어나서 그날따라 왕궁의 옥상을 걷고 싶었던 그날, 공교롭게도 다윗은 이 왕궁 옥상에서 한 여인이 자신의 집에서 목욕하고 있는 모습을 내려다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목욕하는 모습을 다윗이 어떻게 여겼다고 합니까? 맨 마지막에 아름답게 보기 시작합니다. 그냥 아름다운 게 아니죠. 심히 아름다워 보이기 시작합니다. 아름다워 보였다라는 이 표현은 히브리어 원어로 토바트 마르에입니다. 여기서 사용된 아름답다라는 표현이 성경 원어로 토브라는 단어가 사용되었는데요, 좋다, 선하다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로 성경에 정말 자주 많이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지금 이 목욕하는 여인을 바라보고 있는 이 상황이 다윗에게 좋게 보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 상황이 지금 다윗에게 선하게 보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토브라는 단어가 왜 의미가 있느냐면, 이 토브라는 단어는 사실 굉장히 많이 사용됐다고도 말씀드렸지만 상징적으로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이 토브라는 단어가 사용된 가장 대표적인 말씀은 바로 창세기의 말씀.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말씀으로 6일 만에 창조하시고 매일매일 그때마다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때 사용된 단어가 토브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만족하셨던 그 표현이 지금 다윗이 목욕하는 여인을 바라보는 그 상황에 사용된 겁니다. 다윗이 왕궁 옥상에서 한 여인이 목욕하는 모습을 내려다보고 있으면서 부끄러움은 전혀 느끼지 않고 오히려 그것이 자신에게 좋게 보이고 선한 것으로 보이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의 모습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살아가려고 노력했던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 아닙니까? 다윗이 자신의 승리에 도취되어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지 않고 나태한 모습을 보이는 이때, 다윗이 알지 못하는 그때 다윗에게 죄의 유혹이 찾아와서 완전히 다윗을 휘감아 버립니다. 그리고 목욕하는 여인의 모습을 좋게 보기 시작하고 선하게 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는 이렇게 우리의 시선을 왜곡시킵니다. 때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조차 우리에게 왜곡시킵니다. 그리고 왜곡된 시선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왜곡된 이해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의 욕망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맙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렇게 자신이 당연하게 여기는 죄를 은밀하고도 적극적으로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문제가 시작되는데요, 목욕하던 여인의 모습을 지켜보던 이 다윗은 그 여인을 향해 음욕을 품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그 음욕을 행동으로 옮기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우리가 또 주목할 만한 반복되는 동사가 하나 있습니다.
보내다라는 동사가 반복적으로 등장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읽었던 5절의 본문뿐만 아니라 1절부터 5절의 본문뿐만 아니라 사무엘하 11장 전체에서 다윗은 계속해서 사람을 보내고 또 누군가는 다윗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계속해서 보내다라는 단어가 사용되는데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샬라흐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굳이 다른 여러 표현들이 있지만 이 샬라흐라는 똑같은 단어를 오늘 사무엘하 11장의 본문에서 의도적으로 반복적으로 사용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점점 더 악화되는 다윗의 상황을 이 단어를 통해 보여주고 계세요.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물론 당연히 사람을 보내기도 하고 부르기도 할 수 있었습니다. 1절의 말씀처럼 다윗이 군대를 보내는 것 역시 당연히 왕으로서 할 수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오늘 다윗이 음욕을 품고 죄를 짓기 시작하자 다윗은 이 권력을 잘못된 방향으로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무엇을 위해 사용합니까? 자신의 죄를 짓기 위해, 자신이 품은 그 욕정을 해결하기 위해 자신이 가진 권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3절의 말씀을 한번 다시 같이 보시면요,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했습니다. 먼저 여기서 사람을 보내죠. 그리고 다윗이 보낸 사람이 그 여인의 정체에 대해서 가지고 옵니다. 바로 이 여인이 자신의 부하, 다윗의 부하였던 우리아의 아내였다는 사실을 다윗은 그 사람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다윗은 다시 한번 사람을 보냅니다. 4절을 또 보시죠.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이 여인이 자신의 부하의 아내라는 것을 알고 난 뒤에도 다윗은 망설이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서 그 여인과 동침하기 위해 여인을 왕궁으로 데려오라고 합니다. 자신이 원하는 여인을 품는 동안 다윗의 행동에는 일말의 망설임조차 없어 보입니다. 권력을 사용해서 적극적으로 죄를 짓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이런 다윗의 잘못된 권력 사용을 책망하듯이 이 여인은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5절의 말씀에서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자신의 임신 소식을 알립니다. 왕의 권력을 사용해서 사람을 보내고 자신의 죄를 향해 거침없이 달려가던 이 다윗은 이 여인이 또다시 사람을 보내어 임신 소식을 알리자 자신이 그토록 추구하던, 자신이 그토록 달려나가던 죄의 열매를 마주하게 됩니다. 다윗은 왕의 권력을 사용해서 사람을 보내고 은밀하면서 또 적극적으로 이 죄를 범했지만 그 죄악은 결국 새로운 생명이라는 흔적을 남기고 말았습니다. 어쩌면 다윗은 완전 범죄를 계획했을지도 모릅니다. 자신이 보냈던 사람들의 입만 막으면, 이 여인의 입만 막으면 잠깐 있었던 일 그 정도로 치부해버리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다윗은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축복받아야 할 생명이 숨겨야 할 생명으로 다윗 앞에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다윗은 이 여인의 임신 소식을 들은 뒤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회개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이 선택한 방법은 무엇입니까? 이 죄의 흔적, 새로운 생명을 감추고 자신의 죄의 흔적을 덮기 위해서 더 큰 죄를 계획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함께 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요압에게 기별하여 햇사람 우리아를 내게 보내라 하매 요압이 우리아를 다윗에게로 보내니. 계속해서 보내다라는 단어가 사용되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6절에 보내다라는 똑같은 샬라흐라는 단어가 3번이나 사용됩니다. 성경의 기자는 다윗이 요압에게 말해 우리아를 왕궁으로 오게 했다라고도 기록할 수 있지만 의도적으로 이 샬라흐라는 단어를 계속해서 사용하면서 다윗이 자신의 죄를 감추기 위해 더욱더 적극적으로 왕의 권력을 사용하고 있음을 밝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회개하는 대신에 전쟁에 참여 중인 우리아를 왕궁으로 불러들입니다. 그리고 우리아의 아내가 자신과의 관계로 임신하게 된 이 새로운 생명을 우리아의 자녀로 둔갑시키기 위해서 전투 중인 군인을 온갖 음식까지 하사하면서 집으로 돌려보냅니다. 그러자 우리아의 반응이 재밌습니다. 함께 1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아가 다윗에게 아뢰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 뜰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맹세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우리아의 태도가 참 충성스럽고 또 완고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우리아의 모습은 다윗과 완벽한 대조를 이룹니다. 다윗은 지금 자신이 있어야 할 자리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왕이 출전할 때가 되었지만 군대를 자신을 대신해서 보냈고 또 늘어지게 낮잠을 잔 뒤 목욕하던 여인과 불륜을 저질렀습니다. 자신의 권력을 자신의 정욕을 위해 사용했고 그 결과 지금 죄의 흔적을 감추기 위해서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아는 어떻습니까? 자기 아내와의 동침마저 거부하고 자신이 있어야 할 자리를 기억합니다. 전쟁에 참여 중인 동료들을 떠올렸고 안일하거나 나태한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다. 자신의 아내와 동침하는 것은 자신의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이것들을 포기하고 자신이 지금 속해 있는 상황, 내가 있어야 할 자리를 기억하는 것이 우리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우리아의 완강한 태도를 통해 다시 한번 다윗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십니다. 다윗과 정반대의 정답에 가까운 우리아의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다윗이 지금 얼마나 나태해졌는지 깨닫게 하시고 또 죄의 유혹에 그토록 쉽게 넘어간 다윗의 회개를 기대하십니다. 하지만 다윗은 이번에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죄를 감추는 데 실패하자 이 우리아의 완강한 태도를 보고 다윗은 더욱더 끔찍한 일을 계획하죠. 14절과 15절의 말씀입니다. 아침이 되매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 요압에게 보내니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 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하였더라. 아멘. 자신의 죄를 감추는 데 실패한 다윗은 요압에게 편지를 보내 우리아의 죽음을 유도하라는 명령을 보냅니다. 심지어 그 편지를 누구의 손에 들려보냅니까? 그 당사자인 우리아의 손에 들려보냅니다. 어쩌면 지금 시대에 이런 일들이 막 뉴스에 보도되고 있으면 사이코패스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자신의 죽음을 명령하는 편지를 들고 요압 장군에게 다시 한번 충성스러운 모습으로 나아가는 우리아를 다윗은 어떤 마음으로 지켜봤을까요? 우리는 이 장면에서 다윗의 인간적인 면모를 사실 더 이상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자신의 죄를 감추려는 일념으로 자신의 충직한 부하를 죽이려는 끔찍한 죄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죄인이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다시 한번 새삼스럽게 깨닫게 됩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대신 자신의 죄를 감추려 하고 있습니다. 한번 자신의 죄를 감추려 시도했다가 실패했으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회개해야 했지만 오히려 다윗은 한 사람의 목숨을 빼앗아 감으로써 그렇게 해서라도 자신의 죄를 감출 수 있다면 기꺼이 자신의 충직한 신하인 우리아의 목숨까지 빼앗으려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다윗의 모습은 다윗과 마찬가지로 추악한 죄인인 우리의 본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쉽게 죄를 짓는지,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그 죄를 회개하기보다 감추는 데 능숙한지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아를 죽음으로 내모는 이 다윗의 모습은 단순하게 어떤 위대한 신앙의 인물이 죄의 올무에 걸려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윗처럼 추악한 죄인인 우리의 모습을 다윗을 통해 거울처럼 비춰서 우리에게 다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윗의 모습을 보고 책망하고 혀를 찰 것이 아니라 다윗보다 더 추악한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며 지금이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회개의 기회, 우리가 죄를 깨달았을 때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이 이야기의 결말에 다다랐습니다. 결국 다윗의 명령대로 우리아는 맹렬한 싸움 가운데서 죽게 됩니다. 다윗은 마침내 자신의 죄를 감추게 되었습니다. 밧세바와의 이 불륜과 또 그 결과인 아이의 임신은 이제 완전 범죄가 된 것만 같습니다. 우리아의 죽음 이후에 다윗이 이 여인과의 비정상적인 관계를 다시 한번 왕의 권력을 사용해서
이제 정상적인 관계로 돌려놓으려 합니다. 사무엘하 11장 26절과 27절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아의 아내는 그 남편 우리아가 죽었음을 듣고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아멘. 여기서 다시 한번 다윗은 사람을 보냅니다. 그리고 그 여인을 자신의 아내로 맞이하고 우리아의 죽음 이후에 더 이상 거리낄 것이 없었던 다윗은 그 여인과 이제 자신이 부적절한 관계로 얻게 된 아이를 낳게 되죠. 다윗은 결국 죄를 감추고 모든 일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27절의 이 마지막에서 다윗의 모든 행위를 보신 하나님의 평가를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다윗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죄를 감췄다고 생각했지만 사람의 모든 행위를 살펴보시는 하나님을 간과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모든 행위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악한 행위를 심판하시는데요. 다음 장인 12장 15절부터 18절의 말씀에 다윗과 바세바 사이에서 낳았던 이 아이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앓는지라.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그 집의 늙은 자들이 그 곁에 서서 다윗을 땅에서 일으키려 하되 왕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과 더불어 먹지도 아니하더라. 이래 만에 그 아이가 죽으니라. 아멘. 다윗이 그토록 감추고 싶어 했던 이 죄의 열매, 바세바를 통해 낳은 아이가 결국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다윗의 죄가 결국 사망이라는 열매를 낳게 되었습니다. 다윗의 죄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아의 죽음을 낳기도 했지만 결국 다윗과 바세바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까지 죽음에 이르게 했습니다. 순간적인 죄의 충동을 따라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권력을 동원해 은밀하고도 빠르게 움직였던 이 다윗의 죄가 결국 사망을 낳은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죄의 결과를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입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다윗의 이야기에 딱 어울리는 말씀 아닙니까? 다윗의 죄가 어디에서부터 시작됐습니까? 왕들이 출전할 때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그날 목욕하던 여인을 보고 다윗이 그 마음에 품었던 음욕, 거기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죄는 자신이 가진 권력을 통해서 계속해서 성장했습니다. 그 죄는 축복받아야 할 새로운 생명을 숨겨야 하는 생명으로 바꾸었고 결국 다윗은 자신의 죄를 감추기 위해 우리아라는 자신의 충직한 신하를 죽이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아이까지 사망에 이르게 했던 것입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것이 죄가 가진 본질이며 죄가 가진 힘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죄는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겉으로 드러나는 죄가 보이지 않나요? 그렇다면 우리는 죄를 지을 상황과 조건에 갖춰지지 않은 것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죄를 짓지 않았다고 해서 우리는 의로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는 상황과 조건이 갖춰지면 반드시 열매를 맺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가르치시면서 그 안에 담긴 의미를 새롭게 설명하십니다. 왜 예수님께서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한 자라고 말씀하십니까? 지나친 논리의 비약 아닐까요? 어떻게 미워하는 일이 바로 살인까지 갈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에 있는 이 미워하는 마음, 이 죄가 상황과 조건이 갖춰지면 언제든지 살인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꼬집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간음에 대한 가르침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은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한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인을 향한 갈망, 그 여인을 향한 음욕을 품는 것은 상황과 조건이 갖춰지면
간음이라는 열매를 반드시 맺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제10계명 10번째 계명을 통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고 하신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이 탐심이 죄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10계명의 가장 마지막에 탐심을 품지 말라는 계명을 주심으로 반드시 그 마음으로부터 죄의 열매가 맺히게 될 것을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가 이렇게 빠르게 성장하고 무시무시한 힘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이 죄를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 죄를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오늘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는 이 죄의 문제를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첫 인간 아담의 범죄 이후로 모든 인류는 죄를 가지고 태어나서 최선을 다해 하나님 앞에 범죄하며 살아왔습니다. 그것이 인류의 역사입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보시고 사울의 뒤를 이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었던 사람입니다. 정말 그 누구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고 소년 시절부터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골리앗을 향해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갔던 믿음의 인물입니다.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그 사울 왕 앞에서 자신이 날마다 목숨을 부지하며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최선을 다해 신실하게 신앙을 지켜온 사람입니다. 그 어떤 사람이 다윗보다 위대한 훌륭한 신앙생활을 했다고 자신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다윗조차 자신에게 찾아온 죄의 유혹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품었던 그 음욕을 간음으로 바꿀 수 있는 상황과 조건이 갖춰지자 다윗은 자신이 가진 모든 권력을 동원해 사람을 보내어 그 죄를 기필코 행동으로 옮기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모든 사람이 연약하다라는,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말하면서 로마서 3장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로마서 3장 10절부터 12절의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아멘. 사람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의인은 없기 때문에,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사람에게는 죄를 이길 소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당연하게도 사람의 능력으로는 죄를 이기고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죄를 이길 능력은 단 하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유일한 구원의 길,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똑같은 로마서 3장 23절과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속량하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우리 죄값을 모두 치르셨습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죄인으로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의인으로 여겨주십니다. 이것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의인으로 여겨주시는 이 모든 사람들은 더 이상 죄의 지배 아래에 있지 않습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의 자녀를 죄인으로 정죄할 수 없습니다. 로마서 8장 33절과 34절의 말씀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연약하여 날마다 또다시 죄를 반복합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인해 우리는 더 이상 죄인으로 살지 않게 되었습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날마다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으로 변화시켜 가십니다. 우리의 신분을 바꿔 가십니다. 죄와 사망의 종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죄인에서 의인으로,
죄 안에서 영원히 죽어있던 존재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은 존재로,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던 존재에서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존재로 우리의 신분이 영원히 변화된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의인으로 여겨주시는 그 은혜를 붙잡는 것입니다. 내 힘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역사를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가도록, 그리고 그 말씀이 내 삶을 인도해 가시도록 우리는 성령 충만을 구해야 합니다. 날마다 깨어서 기도하며 성령님의 인도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다시 한번 죄를 짓는 데 익숙했던 나의 모습들, 또 죄를 감추는 데 급급하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죄인으로 살았던 우리의 모습을 벗어나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고백하며 우리를 살리신 그 은혜만 붙잡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